휠체어에 앉아 사랑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무대 위에서 볼 수 없었던 이강일 씨의 특별한 이야기. 몸에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은 표고버섯. 속초 시민교회 버섯의 무한 변신. 대장암 말기에 투병 생활 중인 김대겸 목사. 상어가리 마을 영혼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기도.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성화들. 성경 말씀을 적으며 그림으로 만드는 이유는? 볼펜이면 가능합니다. 장애를 가진 삶을 살아야 했지만 좌절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두 바퀴의 바이올리니스트 이강일. 그가 만들어내는 희망 멜로디를 만나봅니다. 경기도의 한 음악당. 공연을 앞두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중 조금 특별한 연주자가 눈에 띄는데요.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이강일 씨입니다. 수원 시립교향악단 올해 23년째 오케스트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올라 무대에 서는 국내 유일의 오케스트라 단원 이강일 씨. 올해로 입단 23년. 하지만 장애를 가진 몸으로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냥 나가도 괜찮은데 왜? 그 양반이 안 볼 거거든. 시청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다니겠느냐. 또 저도 울컥하는 마음으로 제가 못 다니면은 그냥 없는 일로 합시다.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환경은 안 좋았어요. 거의 3층 높이를 계단으로 항상 다녀야지 되니까 단원들이 없고 뭐 휠체어를 들고 이렇게 다녔어요. 무대에 서기 전에는 꼭 기도를 올리는 강일 씨. 베테랑 연주자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입장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뒷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화음. 강일 씨 또한 자유로운 두 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인 연주를 이어나갑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설레고 흥분된다는 강일 씨. 지휘자도 다르고 또 같은 곡이라도 홀이 다르고 또 우리 연주자들도 또 마음 자세도 다르고 항상 다르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동료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사이좋아 보이는 두 사람. 저랑 항상 같이 다니는 파트너예요. 아마 우리 직장에서 제일 키 큰 사람하고 제일 키 작은 사람이 있고요. 빨리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너나 없이 강일 씨의 이동을 돕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일 씨도 없었을 겁니다. 미안해하기보다는 감사한다는 강일 씨. 조금 신경 쓰이지만은 그래도 뭐 무등 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밌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아주 익숙해갖고 제가 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건 어쩌건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식사를 마치고 강일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아내 이분희 씨가 반갑게 강일 씨를 맞이하는데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괜찮아. 새벽부터. 드실 거 뭐 드려? 간식 좀. 간식? 결혼 26년 차이지만 신혼부부 못지않은 닭살 커플입니다. 먹읍시다. 이거는 저기야 찹쌀이다.
겉으로는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속으로는 이 사람이 저를 더 좋아해요. 하지만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막 설득을 시키고 막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뭐 사정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금시키더라고요. 절대 못 가게, 집에서 못 나가게 얘를 감시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때 글쎄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그 집을 도망을 쳐 나왔어요. 도망쳐서 나와갖고 바로 이제 대전으로 올라가서 어머님 보고 우리 친정에서는 결혼 승낙받기 어려우니까 어머님 날 잡으셔야 되겠어요. 누구나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저는 몸이 불편한 상태이고 직업도 없는 학생이었고 또 뭐 그런 또 악조건은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프로포즈하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서 한 달 됐는데 신혼여행까지 다 갔다 왔는데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주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첫눈에 반해 한 달 만에 한 결혼. 이런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강희 씨의 전부가 된 바이올린 또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운명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너는 학교 못 다닐 거다라는 너무 배려 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학교를 전부 떨어지고 성세재활학교라는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기숙사랑 같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그 자원봉사로 오신 바이올린 선생님께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학교에서 거부당하고 좌절에 빠져있던 시기, 강희 씨는 그곳에서 바이올린이라는 희망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 후 더욱 신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강일 씨. 주님이 계획하신 기적과도 같은 인생. 자신이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게 되고 지금 오케스트라 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참 저희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또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또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가정까지 이렇게 이루게 한 걸 보니까 늘 그래요. 참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는가 봐. 예, 제가 요새도 가끔 남편한테 그래요. 잘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딸 수정양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갔다 왔어? 레슨 잘했어? 그래 네가 한 만큼 다 되잖아. 요새 굉장히 푹푹 느니까 더 열심히 하고. 세 딸 중 유일하게 강희 씨의 뒤를 이어 음악을 전공하는 수정양. 수정양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음악 멘토입니다. 따따따따 그러니까 따다 따.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되게 존경스럽고 또 아빠를 닮고 싶고 또 아빠 같은 남편 만나는 게 제 꿈이에요. 오보에를 연주하는 수정양. 음악의 길을 걷는 데는 아버지의 조언이 큰 몫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격 조건이나 또 음악적인 여러 면에서 뭐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 갖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시키지만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1년을 제가 기다렸어요. 여기까지 한 걸로.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 주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가정. 화목한 이 가정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오후
강일 씨가 아내와 딸 수정양과 함께 외출에 나서는데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외출이 늘 즐겁다는 수정양. 과연 세 식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 야외음악당으로 가지. 운전대는 늘 강일 씨의 몫입니다. 몇 시냐? 저희 집 사람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해야죠. 그래서 장거리 뭐 어디 지방 가고 그럴 때도 항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양보하고 하는데 보면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 운전대는 절대 이렇게 양보 안 하고요.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 자리다. 예, 또 가장으로서 또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도착한 곳은 수원시 야외음악당. 이곳에서 수많은 공연을 한 강일 씨. 강일 씨의 음악 인생에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인데요. 내년이면 은퇴를 앞두고 있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이곳. 이제는 이 무대에 딸이 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이후에 뭐가 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을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항상 야외음악당에서 연주하면 많이 와서 봤거든요. 그래서 좀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올해로 제가 시향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론 뭐 다른 단체로 인해서 또 연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함께이기에 행복한 가족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강일 씨가 힘겹게 몸을 움직입니다. 생후 1년도 안 돼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단 한 발짝도 떼어보지 못했던 강일 씨. 자기야. 예? 여기 세수물. 아내가 강일 씨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불편한 몸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혼자 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렇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를 위해서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강일 씨 전용 화장대도 마련돼 있는데요. 어차피 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위한 공간을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화장대죠,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으로 말쑥하게 정장으로 차려입습니다. 오늘은 그 1부부터 3부까지 전부 제가 음악에 관여하는 게 있어갖고요. 빨리 가서 또 연습 한번 해보고 음향 테스트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수원의 한 교회. 장로 직분을 맡고 있는 강일 씨는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20년째 무료 지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오케스트라에서 성인 오케스트라까지 강일 씨가 교회 음악단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달에 한 번은 1부부터 3부까지 제가 봉사 드리고 보통 때는 이제 2부하고 3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부, 3부 지휘,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있고, 재밌어요. 박자, 음정 다 들려주고 박자만 딱 맞게 들어가고 갑시다. 예배를 은혜롭게 물들이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후학에게 베풀고 싶다는 강일 씨.
강일 씨의 도움으로 사회에 나가 음악가로 활동하는 제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공대 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군대 가면서 음악으로 다시 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을 뵀죠. 제 진심을 보셨는지 그래 한번 그럼 해보자 그러더니 굉장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죠. 왜 장애를 가져야 했나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주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큰 뜻을 점차 깨달아갔다는 강일 씨. 저마다에게 삶의 길을 내주신 주님의 은총을 강일 씨는 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음악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보람된다는 강일 씨. 양성이나 그런 쪽으로 또 제가 가진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계속 키우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꼭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좌절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기적.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강일 씨는 오늘도 희망을 연주합니다. 많고 많은 버섯 중 최고의 혈통 자랑하는 귀족 버섯이 있었으니 바로 표고버섯. 향긋해. 영양은 기본, 말도 한 두 말 하면 입 아픈 표고버섯의 맛있는 무한 매력.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최고예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맛 좋은 표고버섯 밥상이 공개됩니다. 강원도 속초시의 중심가 조양동. 이곳 어딘가에 오늘의 목적지가 있다는데. 이 근처에 혹시 버섯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그 버섯이요? 저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여기요. 하하, 교회 찾기 참 쉽죠? 잉? 바로 속초 시민교회. 누가 버섯으로 유명세 치르는 교회 아니랄까봐 교회 내부도 표고버섯 향기로 가득한데요. 버섯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교회 아주 보았던거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보물 구경. 문 목사의 안내로 규모가 꽤 큰 비닐하우스 단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우스 안에 가득한 이것은 표고버섯 균방. 참나무 톱밥으로 직접 재배하는 무공해 친환경 표고버섯이 속초 시민교회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표고버섯 재배. 이곳의 표고버섯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버섯을 발생시키려면은 이게 베이지라 그러거든요. 종균이라 그러는데 이 내부 안에 수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 하얗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표고균이거든요. 요게 이제 수분을 머금고 이렇게 표고 발생이 되죠. 목사님 지금 뭐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해양 심층수라고 해서요. 바다 깊은 곳에서 나는 깨끗한 물인데 이 물을 이제 물과 희석을 해서 침수할 때 쓰는 겁니다. 해양 심층수의 미네랄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표고버섯 재배. 이곳만의 특별한 재배법이 탄생하기까지의 1등 공신은 바로 저희 문정봉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덕분에 벌써 13가정이 공동체를 이뤄 주중엔 버섯 농사, 주일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농촌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교회에 귀농을 해오면은 농촌교회가 살고, 노인들만 있는 마을에 또 젊은이가 오니까 마을도 살고. 그래서 속초 시민교회는 문 목사의 10번째 개척교회. 농촌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농촌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계세요?
계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디 잘 계셨습니까? 예. 어디 요즘 뭐 어떻습니까? 버섯 좀 나옵니까? 네, 잘 됩니다. 아 그래요. 농촌 만들기. 문 목사의 노력으로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농 가정은 꾸준히 늘고 있죠. 처음에 접했을 때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먼저 농사하시던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짓고 있질 않아요. 예, 아주 즐겁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촌교회 부흥에 제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는 기특한 표고버섯. 시골 교회에서는 좀 더 성도끼리 더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서로의 부분이 생활도 있어서요. 다 알고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 건넬 때도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건넬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한 뒤에 밀려오는 허기엔 표고버섯 하나 뚝 떼서 아삭아삭 씹어주면 그만. 우리 하엘이 얼른 크면 엄마가 이 표고로 맛있는 이유식 해줄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 주일을 앞둔 오늘 속초 시민교회 식구들과 함께할 버섯까지 넉넉히 담아 수확하는데요. 주일날 아침 공동체 가족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 자신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는 이 시간. 주일 예배가 끝나가는 시간이면 주방은 늘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웬 남자가 주방에? 예전에 여기 귀농하기 전에는 요리도 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요리한 경력이 있는 김형석 집사를 필두로 표고버섯을 주재료로 한 요리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깨끗한 물에 잘 헹궈주는 게 첫 번째 과정. 다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 가루가 등장했는데요. 표고향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이제 이 표고향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카레 가루를 살짝만 넣어주면은 그 먹을 때 카레 향도 나면서 표고향이 조금 둔화돼요. 그래서 고소한 맛은 더 증가되고 카레 향 때문에 담백한 맛이나 이런 거는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아하, 카레 가루. 탕수육 피를 좀 두껍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거는 아니 권사님이 하셨을 때 두껍게 하셨어요? 너무 뜨거워도 맛이 없잖아요. 너무 뜨거워도 맛이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표고버섯에 튀김옷까지 덧입혀 기름에 튀기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가 완성될까요? 권사님, 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맛있네요. 괜찮아요? 내가 준 거보다 맛있네. 잘 됐어요? 네.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튀겨진 버섯 위에 탕수육 소스를 얹으니 그 이름하여 버섯 탕수육. 달달달 조청에 버무려진 고구마 마탕 위에 튀긴 표고버섯을 얹어내자 또 다른 맛 좋은 버섯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하하, 이럴 때 기념 촬영 빠지면 안 되겠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네, 좋아요. 버섯 탕수육이 완성되는 동안 다른 분들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당근, 오이, 파프리카까지 곱게 채 썰어 놓은 예쁜 빛깔의 채소. 물론 표고버섯도 있죠. 지금 물기 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물기 그냥 여기 저기 물이 뱄기 때문에 예, 싱거워 여기 꼭 싸야 여기 간이 배면서 맛있잖아요.
각종 채소에 물기를 쪽 뺀 표고버섯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는 것이 포인트. 양념이 잘 배도록 묻혀주다가 새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마무리하면 고추장, 표고버섯, 야채 무침 완성. 그리고 계속되는 표고버섯의 이유 있는 변신.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황태 위에 각종 채소, 두부, 콩나물을 줄맞춰 얹고 마지막으로 표고버섯까지 올려준 뒤 속초 시민교회만의 특제 육수 부어주니 표고버섯 특유의 향이 진하게 우러나는 버섯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버섯 하나로 푸짐하게 차려진 교회 밥상.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즉석 버섯 전골을 후후 불며 한입 맛봅니다. 권사님 전골 맛이 어떠세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향기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밥상의 야심작 버섯 탕수육은 어떨까요? 미식가처럼 그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자연의 맛이라고 할까요? 남녀노소 숟가락 젓가락 바쁘게 움직이고 아이들은 탕수육에 손이 갑니다. 손이 가. 버섯 맛있어요? 맛있다 이래. 여기서는 버섯 탕수육으로 사랑을 전하는데요. 고기보다 식감이 더 좋고요. 그냥 뭐 확실히 몸에도 뭐 더 좋은 것 같고, 예, 맛도 괜찮습니다. 이 버섯 탕수육은 저희 교회만 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뤄낸 작은 기적. 농촌 발전에도 기여하고 농촌 교회 부흥에 희망을 불어넣는 살맛 나는 표고버섯 요리가 생각나신다면 속초시민교회로 오세요. 운동설원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새해 초입니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위기의 교회. 치미로 울렁거리고 막 치밀어요. 너무 많이 힘듭니다. 생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암과 사투를 벌이는 횡성 전원교회 김대경 목사를 만나봅니다. 강원도 횡성의 산골 마을. 마을과 떨어진 이곳에 작은 개척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횡성 전원교회. 7년 전 김대경 목사와 부기열 사모가 함께 지은 교회입니다. 주일 오후 강대상에 설 준비를 마쳤지만 무슨 일인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 여기 나만 있으면 꼭 좋아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항상 같이 드리고. 길이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오시려는지 걱정되네요. 오신다 해도 그냥 걱정돼요. 혹시나 낙상 입을까 싶고. 부기열 사모는 기다림 끝에 직접 밖으로 나가보는데요. 신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주일이면 예배당을 채우던 교인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권사님 한 분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제야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김대겸 목사. 아이고 목사님은 못 볼 줄 알았더만. 아이고 추운데 오시는 거. 아이고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고 또. 아이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데 김대경 목사의 두 손을 맞잡은 권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 뵙기 힘들었네요. 목사님 보니까 내가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나지. 너무 반가웠어요. 아유.
만날 저 도랑에 저쪽에 찾아보면 집은 뻥이 비는데 사람이 마음이 올 수가 있어야지. 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고 막 이제 겨울에는 요즘에 오셨는데 이 도랑을 이렇게 못 당겨 내가 다리가 아파 절로 못 걸어 당기고 그러니까 자꾸 늦어진다 이거 그래요. 마음은 오고 싶어도 몸이 말 안 들어 이게. 서로를 기다리고 그리워한 횡성전원교회의 김대겸 목사와 엄지숙 권사. 이들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린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바로 김대겸 목사의 투병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의 김 목사. 예. 그래서 설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어제부터? 5번 이상 하셨나요? 한 30번 했어요. 30번? 물처럼 나오던가요? 네, 나중에 딱 얼어 물 받아고. 배가 좀 많이 끓네요. 예. 김대겸 목사의 병명은 대장암 4기. 지금 3번째 재발을 해서 방사선 치료 끝나고 항암제 치료 다시 들어간 분입니다. 4기암은 완치 개념보다는 유지하는 개념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더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주 울며 기도했어요. 두 무릎이 닳도록. 벌써 4년째 대장과 허리에 암이 재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성령님이시여 성령이 불러 암귀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선생님께 하여 주심으로 단위에 세워주셔서. 화장실 가고 싶으네요. 화장실이요? 네. 그동안 수술을 비롯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 수십 차례. 암과 싸우다 보니 몸도 약해져 얼마 전에는 엉덩이 뼈가 으스러졌는데요. 인공뼈 삽입 수술을 받았지만 거동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런 지독한 고통을 함께 해주는 부기열 사모. 고관절 때문에 걸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손을 붙들어줘야 걸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늘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보시고 소변도 보시고 이렇게. 79세 고령의 몸. 일주간 쉬었다가 다시 와서 또 주사를 항암 주사 맞고 약을 타가지고 가서 또 2주간 먹고 또 1주간 쉬고 이렇게 해서 오라는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싸움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지만 앞으로도 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김대겸 목사.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견뎌야죠. 주의 십자가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게 주는 십자가로 생각하고 믿고 견디는 겁니다. 가만히 계셔. 일어나지 말고. 한시도 김 목사의 곁을 떠나지 않던 사모가 병실을 나섭니다. 오늘 퇴원하시는 거죠? 긴 입원을 마치기 위한 퇴원 수속. 그동안 수차례 입원으로 인한 빚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번에 140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 한 3천 이상이 지금 빚이 돼 있어요. 하지만 예배당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 교회당을 항상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참 안쓰러 죽겠어요. 김대겸 목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암 치료를 받고 태어나는 김 목사의 교통편은 고속버스. 3만 원, 4만 원 들거든요. 집에까지. 택시 타면 그것도 돈 드니까 버스로 행성 가가지고 행성서 집에까지 택시 타고 경제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 수입이 없는 김 목사 부부는 한 푼도 쉽사리 쓸 수가 없습니다. 고된 몸을 버스에 겨우 기대 한참을 달리고 또 한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나서야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힘들어요 지금. 속이 그냥 막 메시고 와갖고 못 견디겠어. 치료만큼이나 힘든 이동 시간. 참으로 오랜만에 부부가 교회로 들어섭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한 두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실적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만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 내고 힘써 치료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모두 그냥 거기서 끝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간다고 집 떠나려면 벌써 내가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냐 그 생각이 들어요. 작고 초라한 횡성전원교회의 예배당. 남은 생 주의 일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김 목사가 직접 지은 교회입니다. 내 생에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기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죠. 여기 따라다니면서 멋있는 사람들도 다 나를 말겠어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른이 넘은 나이에 개척한 교회. 하지만 2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대장암이 김대겸 목사를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그냥 새벽에 그냥 병원에 가느라고 치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지켜낸 예배당. 성전이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 모신 자리인데 깨끗해야만 하는데 그동안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모시를 못 해드렸어요. 그게 항시 죄송스럽지 뭐. 두 사람은 예배당 곳곳에 수복이 쌓인 먼지를 닦아냅니다. 공간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안에밖에 없는데 창고가 없거든요. 창고에 옮겨야 되는 물건이 다 이 안에 같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더 지저분해지고 또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날 저녁 무리한 탓일까요? 김대겸 목사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속이 치밀고 울렁거리고 막 치밀어요. 약 드세요. 약을 드려야지. 집에서도 규칙적으로 잊지 않고 챙겨야 할 약. 항생제를 비롯해 챙겨야 할 약의 가짓수만 해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을 약으로 이겨내고 버텨보지만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를 저버리고 예배당 청소에 나선 것이 탈이 난 모양입니다. 그런 김 목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기열 사모. 아무 말 없이 이부자리를 펴고 묵묵히 김 목사의 통증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이 다 끝나면은 좀 증상이 덜할까 지금. 생각보다 버티기 힘든 퇴원 첫날. 그렇게 그리웠던 예배당도 지키기 힘들 만큼의 고된 하루를 김 목사는 오늘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김 목사는 고통을 이기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목사의 말씀을 함께하는 이는 엄지숙 권사와 사모 둘뿐. 암투병으로 병원을 비운 사이
민가와 떨어진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잊혀져 갔고 있던 교인마저 뿔뿔이 흩어져 이제는 찾는 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세요? 교회예요. 다음 주일날서부터 같이 예배하자고 지금 드리자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잘 계시다니까 좋습니다. 예, 또 연락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도 자주 못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분들은 내가 그냥 어디 아픈 갭이다 하는 것이 내 병 아주 속속들이 다 알지를 못해요. 안 알렸어요. 깊이. 내가 다쳐서 그냥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하고 그냥 깊이 알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김대겸 목사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듭니다. 멀리 떠나신 분들 다 보고 싶고 해서 일일이 참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 편지 보내면 오실 분들 계실 걸로 믿습니다. 엄동설안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퇴원하여 교회당에 왔습니다. 보고 싶던 우리 집사님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멀리 떠나신 분들 또 보고 싶고 서울 딸내 집에 가신 안나 성도님도 그립습니다. 김 목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 김대겸 목사가 힘겹게 적어내려간 편지 전달을 위해 부기열 사모가 나섰습니다. 그 사이 김 목사는 이 마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을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마을 곳곳을 누비며 떠나간 영혼들을 찾는 사모. 계세요? 계세요? 아니요. 만날 수는 없어도 이 편지 한 장으로 마음이 전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휜 무릎 관절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부기열 사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오늘 토요일이라 어디 나갔나? 김 목사의 간절함을 담은 부기열 사모의 기도. 편지 보시고 마음이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병석에 계신다 하니까 영 못 만났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했으니까 아마 기쁨으로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없앨 수는 없어요. 꼭 좀 지속시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서도 혹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같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으면. 김대겸 목사의 마지막 꿈. 다시 예전처럼 행성전원교회에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성경, 볼펜. 자, 세 가지 도구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하얀 도화지에 서서히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 볼펜 성화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찾아봅니다. 서울의 한 교회, 이곳에서 소문 속 성화를 만날 수 있었는데
벅차요. 저 이 그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 평범한 성한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고 크고 귀한 비밀이 숨어 있는 성화인데요. 언뜻 보기엔 평범하고 소박한 성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럴 수가. 글씨가 쓰여있네. 성화에서 찾은 중요한 단서. 단서 하나만 들고 전남 여수로 찾아가 여기저기 성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봤는데 되게 유명한 성화 그리시는 분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저 거랑까지 저집. 저쪽이요? 과연 저쪽으로 가면 성화를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시채널에서 왔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드디어 찾은 성화의 주인공.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 곳곳을 가득 채운 성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예수님을 형상화한 성화들. 예수님 형상을 그린 겁니다. 그렸다 글지 써야 될지. 작은 글씨가 모여 만들어진 성화. 대체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아하, 성경 말씀이 쓰여 있다. 확인 결과 구약 요나 1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형상화해 성경 글귀로 만들어지는 정교한 작품들.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뭐 특수 볼펜도 아니고 일반 시중에 있는 볼펜, 또 뭐 어디 행사 가가지고 하나씩 얻은 볼펜, 그겁니다. 평범한 볼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성화. 그런데 잘 나오지 않는 볼펜들? 곽영우 집사, 도구 구입을 위해 길을 나서는데 펜을 고르는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는 것일까? 흑백 아니고 컬러 색깔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맞는 색깔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색깔들 볼펜이 있는지 그거 그냥 보러 왔는데 다양하게 엄청 많네. 진지하게 매의 눈으로 펜을 고르는 곽영우 집사. 안 나와요. 최근에 볼펜들은 그렇게 볼펜 똥 나오는 거는 제가 없는 것 같기는 같은데 혹시라도 또 쓰다가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는 건물 철칙이죠. 그거는 정말. 다 사셨어요? 예, 됐습니다. 볼펜. 작품 그려야죠. 쓰다가 볼펜이 없어버리면 또 멈춰야 되니까 그것도 사서 그 나머지는 멈춰서 채우고 하는 그 기분 써봐야 합니다. 재밌습니다. 다시 작업을 이어나가는 곽영우 집사. 자를 대고 깨알 같은 글씨를 써내려가는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작은 글씨. 과연 글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자를 대고 재어보니 가로 2mm, 세로 4mm. 정말 작다. 그냥 크게 쓴 부분은 일단 각이 지니까 최대한 멋지게 형태를 닮아가려고 그러면 작게 써야 된다. 그래서 2mm부터 4mm 크기까지 있어요. 쌀 한 톨만한 작은 글씨. 대단하시네요, 집사님.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적게 정성을만 들이면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나 성화 그리기가 가능할까? 제작진이 도전해봤는데 네, 다 썼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 질서정연 빈틈없이 쓰여진 곽 집사의 글씨. 반면 삐뚤 빼뚤 여백이 드러나는 제작진의 글씨. 하하,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성화 작업에서는 최대한 여백 없이 써서 그림의 선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 여기까지 썼겠구만. 가련한 자를 엿보였나이다. 엿보나이다. 최대한 멀리 보면 그냥 빈 여백 없이 그림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림만 딱 선명하게 나오게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간격을
지우고 글씨 잘게 쓰고 처음에 다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그렇다면 또 다른 궁금증. 성화의 곡선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는 걸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씨 크기로 곡선의 미묘한 부분을 표현,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과정. 곡선이 된 부분들은 글씨가 크면 뭐가 져버리니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작게 써야 옷자락이 됐든지 몰골 형태의 곡선되는 부분들, 곡선을 최대한 글씨를 작게 써야 각이 안 지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작품에 쓰여지는 글씨는 무려 25,000여 자. 완성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되기에 집중에 집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데, 보통 그림보다 2배의 정성이 필요한 작업. 하지만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곽영호 집사. 예수님이 손들고 계신 모습일 때는 저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 또 축복기도 해주신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써내려는 과정에 쭉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남편이 성화를 작업하는 사이 TV를 보고 있는 아내. 그런데 TV 소리가 들리질 않는데. 어머니 TV가 음량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데요. 아, 쓰는데 헷갈릴까 봐. 하고 싶은 그런 저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어느 정도는 말리다가 이제 또 그냥 내버려 두죠. 남편의 작업을 이해하는 아내가 있었기에 정성스런 성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잠시 후 길을 나서는 부부. 도착한 곳은 여수의 한 교회. 그가 신앙으로 성화를 그리게 된 데는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 생활하는 가운데 또 어머님 아프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 보고 예수님 모습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쓰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하는 그런.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린 성화. 그 정성을 아셨는지 기적처럼 일어나셨다고 하는데요. 돈 있어가지고 막 치료 금방 이렇게 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그래서 신약성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생명이 6년 갔습니다. 6년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과정 때문에 성경을 쓰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린 성화. 그림 하나하나엔 곽 집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만난 곽영호 집사.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그런데 일할 때 글씨는 성화의 글씨와는 많이 다르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막 줄도 의식 안 하고. 점심시간. 틈날 때마다 성화를 작업하는 곽영호 집사. 동료들 신기한 표정으로 다가오는데. 어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보이네? 그래서 많이 듣던 구절인데 대단한 생각을 했죠. 그 정성과 노력이 그 큰 종이 안에다가 이 깨알만시 하게 또 그것도 잘 돼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드디어 퇴근 시간. 집사님 어디로 지금 가시는 중이세요? 이거 작품 맡기러 갑니다. 어디로 뭐 하러 맡기세요? 기획사에 표구하고 또 작품 손실 안 되게, 손상 안 되게 또 코팅하러. 어젯밤 밤새도록 만든 성화 작품의 표구를 의뢰하는데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작업자. 이게
커팅 과정이거든요. 이런 작품을 만드신다는 자체도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작품이고 또 어쨌든 이게 신앙 안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대단하시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성화가 있다. 저녁에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저희한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면서 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눈물이 좀 핑 돌았죠. 이런 귀한 선물을 기도하면서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일평생 서로 기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며 만들어간 곽영호 집사의 정성. 제가 쓰고 또 작품 이렇게 스킬적으로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을 어떤 만나고 하나님 모습도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 그림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보시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진에게도 성화 선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라는 그런 바람을 담고 지극정성으로 썼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성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화 전도사 곽영호 씨. 정성으로 쌓아간 그의 손끝에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